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인데 좀 어떻게 주무시고 오셨어요? 네, 교회 가서 자야지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애들을 보니까 뭐 몇 시간씩 미리 자더라고요. 네, 밤에 이제 뭐 말씀도 들어야 되나 뭐 친구들도 만나야 된다 그럴 텐데 아마 낮에 주무시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해 첫날에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말씀 가지고 덧없는 인생,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나라에만 거의 있는 예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날 다 같이 예배 드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예배입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이죠. 정확히 140년 전이네요. 140년 전에 선교사로 입항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이 1885년 12월 31일에 제야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때 드린 예배가 지금 한국교회 송구영신 예배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렇게 한 기록이 있어요. 1885년 12월 31일 깊은 겨울밤에 1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 철야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당시 그 예배의 이름은 언약 갱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12월 31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야성회라는 이름으로도 모였죠. 이름이야 어찌됐든 이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되는 날 기도해야겠다라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지금 날의 송구영신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12월 31일에 모여서 1월 1일이 되는 그날 밤까지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10여 명의 선교사님들은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년에 이 나라에 한 사람의 개종자를 허락하소서. 내년에 이 조선 땅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는 나 자신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선교의 불모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았던 이 나라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종의 구국기도회로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세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또한 보여주셨죠.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갱신하고 회개하고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 사람 살리는 교회로서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로 모인 그 첫 번째 이유와 같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밤새 기도했던 그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고 전하며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임. 저는 올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사람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지혜의 사람이었죠. 세상 모든 지혜가 모여 있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고요. 그 다음 40년의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삶의 수많은 경험의 지혜를 습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누리며 모세오경까지 쓰게 되었죠. 구약에 이만한 지혜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지혜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 송구영신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하라고 이 시편 90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전능함으로 우리 무언가를 계획해 보려고 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을 때로는 과대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지나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일보단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한 해를 다 뒤덮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2024년 주요 언론들의 10대 뉴스들을 보니 공통된 것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역대급의 폭염과 호우였다. 시청역 역주행 사건과 아리셀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들을 겪었다. 원화 가치 추락과 한국 증시는 부진의 끝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갔다. 의대 정원 이슈와 의료 체계의 혼란은 계속되었으며 남북 관계의 악화와 긴장, 난데없는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지난주일 우린 너무나 가슴 아픈 우한공항 여객기 참사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연초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바도 아니었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으며 예상할 수 없고 연초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10가지의 뉴스들을 대하며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작은 존재이며 그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연말이 되어서 다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왜 사람을 티끌로 말했으며 인간의 천년의 시간을 밤의 한순간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사람이여 겸손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 전능하심을 넘어서려는 교만함을 멈추고 그저 겸손하라고 한 해를 시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죠. 주님이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무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포도나무 같아요. 우리는 그저 가지라는 것을 인지하는 삶.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난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내가 세우는 어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을 믿는 겸손함이 우리의 최고의 계획이요 이 송구영신의 밤에 기도해야 할 가장 겸손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송구영신에 드려야 할 이 시편 90편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회개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다가 탁 놓으셨어요.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우리의 죄들, 내가 어둠 속에 꽁꽁 숨겼다고 생각한 죄를 우리 앞에다가 탁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어둠 속에 숨겨놨다라고 생각했는데 주의 얼굴빛 앞에 두셨다라고 말해요. 주님의 얼굴빛 앞에 우리가 어둠 속에 숨겨놓은 어떤 죄가 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할 시간을
뒤로 밀어둘 수도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인생이 죄를 숨기고 있는 것에 분노하시는 주님 앞에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 80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들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오늘 송구영신의 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대끼는 마음들이 있다면 새해를 시작하실 때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새해를 정결하게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90장 12절이 이 90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송구영신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은 덧없는 것이며 그저 우리들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송구영신에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티끌같이 작습니다. 초능과 같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아웅다웅하며 살 시간도 살 공간도 없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시기하는 모습은 마치 좁은 새장 속에서 모이를 먹기 위해 서로 싸우는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들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산이에요. 계산. 내가 올해 얼마를 벌 수 있지? 내가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고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계산의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예측 프로그램들이 미래를 맞추어 보겠다고 서로의 재능을 뽐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정말 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니?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정말 계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니?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죠. 연말정산보다 더 중요한 계수함, 우리 영혼의 정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며 계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연히 뒤로 밀어두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도 그냥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지.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난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내 계산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계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진짜 지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계산해야 될 것, 너희가 정산해야 할 것, 너희가 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 송구영신의 밤에 우리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계수하며 살고 있느냐? 통장 잔고를 계수하며 살고 있느냐? 주어진 성적과 숫자에 연연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의 능력의 크기만 세며 살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시편 90편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수하여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계수하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수하여라. 다른 데는 계산이 둔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선 계산이 밝은 너희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을 계수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권하십시오. 올 한 해 나의 계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신 것을 계수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진 것을 세어보면 많으면 자랑이 되고 부족하면 결핍이 됩니다. 많으면 교만이 되고 부족하면 우울합니다. 신세 한탄으로 저물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 그 하나님의 뜻을 계수하고 계수할수록 오히려 우리 안에 지혜로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송구 영신은 이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은 해묵은 마음을 내버리는 시간이고, 지혜롭고 민첩한 마음으로 나를 채우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의 가방을 꽉꽉 채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르기보단 저의 좋은 친구, 저의 동역자, 저의 어머니 아버지, 저의 사랑하는 동생, 우리 자녀들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가방이 하나님을 계수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헛된 것들을 가방에서 빼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작아질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높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티끌만큼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나의 시간이 초능과 같은 짧은 시간이라고 고백할수록 우리의 가슴은 더욱더 벅차오를 것입니다. 덧없는 것들로 부피만 빵빵한 인생의 가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고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없을 만큼 올 한 해가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살아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14절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주의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오래 적용해서 읽는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해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한 해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